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이 딱 제목을 듣고 여러분이 저마다 생각하시는 그런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시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비용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덧 우주 여행까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전에는 불치병이라 불리던, 그리고 걸리면 죽는 것이 당연했던 병들의 치료법,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암은 웬만한 말기만 아니면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 우리에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들이, 인공 장기들이 개발되면서 사람의 심장과 관절, 그리고 식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학 기술은 계속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미래학자이며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면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측률이 무려 8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딱 2045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의 속도만 보면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궁금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약 회사들이 개발한 이 신약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고, 단 하루 동안만 해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사람들의 숫자를 훌쩍 넘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의사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필요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 병원의 시스템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 행위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병원이 우리 세상 지천에 깔려 있고 의사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병원의 시스템, 그리고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 행위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메꿔질 수 없는 전혀 다른 치유입니다. 이 같은 저의 답에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과연 의학 기술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가 의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가 간단한 방법, 즉 말 한마디로, 조그마한 행동 하나로 치유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가 더 능력이 있다 생각한다면, 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되고 쉽게 병을 치료하는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가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예수님의 치유가 의학이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낫게 했다면, 더 기술이 발전해서 그 병들이 완치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치유는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레이 커즈와일이 예언했던 것처럼 늙지도 죽지도 않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겨우 이런 게 기적이냐라며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의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전인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이란 말은 인간의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 정신, 영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환경과 생활 여건 등등 사람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 그때로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전인적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의학처럼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서서 사람의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기 때문이죠. 이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려 18해 동안이나 등이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는 이 여인의 등이 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 좋은 의사를 그에게 붙여줬어도 너는 귀신 들려서 안 돼 라는 식의 처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꼼짝없이 이 질병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병에 붙잡힌 여인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고통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등이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육체적인 고통, 귀신 들렸다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었던 영혼적인 고통,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더러운 죄인이라며 받아야 했을 정신적인 고통, 모든 이스라엘 사회가 당연하다듯이 이 여인에게 가했을 구조적인 폭력까지 더한다면 이것은 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 여인은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했을 뿐더러 비인간적인 삶을 겨우겨우 18해 동안이나 이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죠.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네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붙잡고 있던 족쇄와 같이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등 굽은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귀신으로 인해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 피폐해진 영혼적인 고통에서부터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견뎌내야만 했던 정신적인 고통에서 너는 완전하게 풀려났다, 해방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허리는 곧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치료한 행위 하나를 보여주신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는 이 여인 한 사람에 대한 치유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더 무엇을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필 기어코 안식일에 이 여인을 회당에서 고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회당장 앞에서 이 여인을 고치시죠. 이 회당장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일할 날이 6날이나 있었는데 왜 그때 하지 않고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꾸짖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회당장에게 화를, 꾸짖음을 받을 줄 몰라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도 너희가 일을 하는데 같은 사람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인을 매인 것들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회당장과 그 말에 동의했던 이 무리들은 서로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했고, 온 무리는 이 여인의 풀려남을 함께 기뻐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귀중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이 안식일을 우리 사람은 온갖 율법과 규칙으로 치장해 놓고,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에게 쉼이 아니라 억압과 탄압과 차별을 일삼았던 오염되고 병들어버린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날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로 고치신 것입니다. 등 굽었던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문화와 간섭에 매여 있던 이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억압과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일마저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는 사람의 육체적, 영혼적, 정신적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회 제도와 문화와 생활 방식마저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일시적인 완치가 아닙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병들 수 없게 하도록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그 어떠한 의학 기술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법이 바뀐다 한들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놓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등급은 여인처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맡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모 기업의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넘어진 이 거대한 크레인에 깔려서 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25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집계된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을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트라우마를 겪었을 그 노동자들은 수를 파악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이 5월 1일이라는 노동절에 쉴 수도 없는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에 또 하청을 줬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들 뭐합니까? 이들의 마음과 영혼의 병은 결코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아픈 곳을 치료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일터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병든 곳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바뀌겠지. 저렇게 실수했으면 처벌받겠지. 그래도 기업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잖아 라며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년 뒤인 2019년 5월 1일 똑같은 날에 같은 사고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는 이 끔찍한 사고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병들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유하는 방법은 저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효율을 더 따지는 추악한 귀신의 탐욕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을 병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적 제도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관했을 때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판결된 결과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유족과 동료들 그리고 온갖 트라우마를 겪는 이 노동자들이 얻어낸 결과가 겨우 이렇습니다. 벌금 2천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을 어겨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처벌은 누가 봐도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달라졌을까요? 지난 1월 12일, 1월 24일 매주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등이 굽어서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고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으며 그저 부족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웃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당시 유족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남긴 말을 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나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대형 크레인이 통째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끔찍한 아수라장을 목격하였을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 것이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처참한 기억을 가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생애 마지막까지 지속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어서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나라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2-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크나큰 사고를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이나 어느 한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직 돈과 효율만을 따지며 살아가는 이 문화가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를 낳게 하는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적인 태도가 문제가 아닐까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더더욱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점점 더 비인간화되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치유만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는 이 땅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고통에 얽매인 사람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로 고쳐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에 정치적인 영역, 교회의 영역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치유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였을 때 세상은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의 크나큰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멈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소망하며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신갈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며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내 가족의 일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이런 방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꾸지 않으면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손녀와 손자들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전인적 치유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당하고 생명을 억압하는 일을 발견한다면 작게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감수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등이 굽어서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무시당하던 우리의 이웃들이, 모진 비난으로부터 억압받던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잘못된 규칙과 관습으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